먼저 오늘 추홍수 형제님의 귀한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귀한 존재죠. 다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가위 추석에 여러분들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 또한 감사드립니다. 시온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을 잘 불러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의 요즘 근황은, 제가 최근에 성공회대학교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무사히 마치고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듣고 싶은 거 많이 들을 수 있고, 읽고 싶은 거 많이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글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감사하고, 요즘 사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그 삶의 지루함,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의 한 시간 한 시간을 짚는다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바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삶을 요즘 제가 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자꾸 외국에 나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난 여름에도 계속 유럽에 가 있었고, 뭐 자전거도 타고 있었고, 그리고 강의도 했었습니다. 올 가을에 그 10월 중순에는 또 대만에 가서 민중신학에 대해서 인텐시브하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받아서, 제가 또한 또 외국에 좀 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제 사랑하는 선생님 고선남동 교수님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남동 선생님은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제가 학생운동으로 감옥에 가고 대학교에서 쫓겨나와서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제가 노동을 또 하게 됐고, 노동을 그 당시 영등포 산업선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지도하에 노동을 경험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침 안병무 선생님, 지난번에 안병무 선생에 대해서 설교와 강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분께서 기독교 장로회 선교교육원에서 원장으로 계셨는데, 그 안병무 선생님의 노력으로 우리들 같이 학교에서 쫓겨난 학생들을 모아서 신학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위촉생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원래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으로서, 교회 학생, 대학생이었습니다만은, 1974년 유신 정권 하에서 민청학년 사건으로 잡혀 들어갔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대학을 들어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안병무 선생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대 원장이신 선남동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쳤고 조직신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 선남동 선생님이 조직신학자였습니다만은, 그분에게 많은 것을 영향을 받고, 그 후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학 교수로 은퇴할 정도로 약 40년 동안 신학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오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옳은 건 아니겠죠. 실존이 의식을 결정하고 시대가 우리의 계획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그 시대가 저의 계획을 바꿔서 신학자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1년 후에 학사학위를 받은 세상에 저밖에 없는 그러한 순서가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을 위해서 미국에 유학 가게 된 것도 계획이 원래는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서남동 선생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저를 신학을 하게 만드는 계획을 가지셨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억측을 합니다. 서남동 선생님은 원래 연세대학교 조신학 교수였다가 저희들 감옥에 들어가고 나와서 몇 년 후에 실직을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학교 쫓겨나고 제가 1977년경에 선교교육원에서 공부할 때 서남동 선생님이 곧 원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안병무 선생님은 워낙에 훌륭한 어른이시고 이름이 있으신 분인데 그리고 설교도 너무나 잘하시는 평신도 신학자였습니다. 서남동 선생님은 목사 안수를 먼저 받으신 목회자 출신으로서 원래는 부유한 집의 아들로서 태어나셨다가 그래서 일본으로 일찍 유학하셨고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약관 34세인가에 한신대학교의 교수로 갑니다. 그리고 조금 40세쯤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다시 가는데요. 연세대학교 교수의 학창 시절을 다 지내시고 그러다가 1978년도쯤에 대학에서 쫓겨나고 해직을 당하면서 선교교육원 원장으로 부임하십니다. 물론 실직을 한동안 하셨다가 저는 이 서남동 선생님이 계셨던 연세대학교 서남동 선생님의 그 사택을 여러 번 놀러 갔었고 그분이 마련해 주신 추석 떡이라든가 크리스마스 음식이라든가 것을 많이 즐겼습니다. 지금도 연세대학교의 뒷산 쪽으로 가면은 그분이 계셨던 집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할 수 없고 오늘 서남동 선생님의 얘기, 특별히 오늘 제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원래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처음에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었습니다만 그 전에 그때 대답은 나는 나다라는 대답을 했고요. 사실 여호와라는 말도 원래는 존재하게 하는 존재 그런 의미로 나는 나다라는 의미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또는 야훼 이런 발음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자의 이름을 갖고 계신 이분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그 앞에 지나가시면서 얼굴을 볼 수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걷어들이면서 뒷모습만 보게 했습니다. 저는 물론 서남동 선생님의 뒷모습만 보는 그분의 제자지만은 서남동 선생님은 항상 진리를 향해서 추구했고 진리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셨고 그러나 그의 평생의 삶은 진리의 뒷모습만을 보고 가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서남동 선생님이 100년, 탄신 100년이 됩니다. 그때 저희 선교교육원 동문들이 중심이 돼서 기념사업회를 지금 꾸려이고 있고 그 사업을 내년에 연세대학교와 같이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과 함께 큰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연세대학교 신대원에서 학술제를 하루 하고 그 다음 날은 시청 앞에서 큰 문화제 예술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남동 선생을 생각할 때 민주신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신학을 얘기하기 전에 다른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에서 약 1000km를 자전거로 올라가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친구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고호의 박물관을 가서 두 번째로 2년 전에 갔었는데 올해 다시 가서 그의 작품들을 다시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원래 빈센트 반 고호는 원래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자였고요.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목사까지는 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의 아버님이 유명한 루터 교회, 유명한 아니라 정통 루터파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이 그분이 워낙에 강직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목회의 재미를 못 보고, 원래 그분이 또 동시에 그림을 파는 일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포기하고 그림 그리는 것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동생 테오가 그의 작품들을 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람도 안 사주고 테오가 사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가 27살이었고 그가 죽을 때가 37살이었기 때문에 딱 10년 동안 그림을 그리고 세상을 떴습니다. 반고흐의 이런 삶을 얘기하다 보면 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바로 서남동 선생님입니다. 물론 서남동 선생님은 1918년도에 태어나서 1984년도, 지금부터 약 40년 가까이 전에 돌아가셨는데 만 6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민중신학을 시작할 때가 1914년도 또는 5년도니까 그분도 딱 10년 동안만 민중신학을 위해서 일하시고 글을 쓰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사실 예술이나 학문 세계에서의 10년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뭘 좀 하려면 10년이 후딱 지나갑니다. 서남동 선생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10년간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민중신학을 정립하려고 하였고 결국 민중신학의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10년을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그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미국에 와 계실 때 제가 미국에 강연하러, 그리고 캐나다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러 1983년도에 오셨을 때 저는 초년생 유학생이었습니다만은 그때 서남동 선생에게 이런저런 책을 권유하고 읽어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을 때 서남동 선생님은 민주신학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바쳐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책들을 다 못 보겠다 하고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분 치열하게 민주신학의 정립을 위해서 몰두하셨던 것입니다. 민주신학은 그만큼 창조적인 면이 많고 한국 고유의 사상이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신학적 작품이었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신학입니다. 서남동 교수님의 중요한 논술은 다음 글에 있습니다. 제가 조합해 보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가 아니라 태초에 사건이 있었다 해야 할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들 주장하지만 사실은 태초에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계시 태초의 사건은 신학적 논술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담겨지고 전해지는 것이다. 역사의 논술은 객관적이고 과거의 것이 되어버리는데 이야기야말로 그 원계시의 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중신학의 과제는 두 이야기의 합류이다. 기독교의 민중전통과 한국의 민중전통이 현재 한국교회의 신의 선교 활동에서 합류되고 있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외에 그분은 여러 가지 말씀을 남겨놨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자와 누르는 자에게는 주기도문을 드릴 자격이 없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론 중에 하나가 제3의 교회론입니다만 그런 카톨릭 교회, 개신교 교회 다음에 제3의 교회를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장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시산업선교회, 크리스찬 아카데미, 농촌선교회, 농촌선교 프로그램, 기독교 사회선교협의회 운동, NCC 인권위원회, 금요기도회, 목요기도회, 갈릴리 교회 등과 같이 현장 속에서 뛰는
그러한 교회, 그것을 현장교회로 봤고 제3의 교회로 봤습니다. 선원 선생의 기본 신학적 방법은 기독론적 방법이 아니었고 성령론적 방법이었습니다. 기독론적 접근은 타력적 구원론인데 비해서 성령론적 접근법은 자력적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활동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과거의 것은 하나의 전거 참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는 과거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지금 움직이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라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민중 속에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서남동과 안병무의 방법론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안병무는 텍스트 즉 성서로부터 출발하지만 서남동은 상황, 민중, 컨텍스트로부터 출발합니다. 텍스트는 기본이 아니라 참고 자료일 뿐이다. 참고 자료, 2000년 전에 나온 자료일 뿐이지 오늘 우리 현실이 더 중요하다. 컨텍스트, 현실의 컨텍스트가 더 중요하지 텍스트는 참고일 뿐이다는 얘기입니다. 텍스트는 성서요, 복음서를 말합니다. 서남동 선생은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추상적이란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 신앙이라는 말은 자기 식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자기의 주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역사적 지식, historical knowledge, 역사적 지식을 쓰자고 제시했습니다. 역사적 지식은 우리의 인격적 참여가 포함되는 실천적 지혜를 말합니다. 추상적이고 구름 잡는 담론이나 교리나 그것에 얽매인 신앙이나 믿음 대신에 이러한 새로운 지식, 종합적인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분은 또 죄론을 말씀했는데요. 민중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면 민중에게도 죄를 묻는 것인데 민중과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가 있다고 말할 때 거기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중에게는 죄가 아니라 한이 있다. 한이 있고 오히려 민중은 죄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적 죄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민중 is not sinning, 영어로 말하면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민중 is being sinned against. 그러니까 죄를 입는 사람들이다. 그것 때문에 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죄론 대신에 신학의 죄론 대신에 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일 예배 에서 우리 기도문에 교동문에 한의 사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들의 가슴속에 쌓인 한을 위로해 주는 그런 한의 사제, 한이 민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에게 죄를 묻고 죄의 보편주의는 오히려 불평주의, 경제적 불평주의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적 평등을 강조해야 되는데 왜 죄의 평등을 강조하느냐? 이게 서남동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서남동 선생은 우리 문화 속의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불투명합니다. 스토리, 이야기. 다만 민중신학이란 두 이야기의 합류라고 말하면서 이 두 이야기의 합류를 두 전통의 합류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감옥 생활을 2년 동안 하면서 감옥에서 한국 역사와 사회를 공부하면서 내놓은 결론입니다. 즉 기독교의 전통과 한국의 민중 전통이 두 이야기가, 두 스토리가, 그리고 두 강이 합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사의 민중 선교 속에서 성령의 활동 속에서 이 두 이야기가 이 시점에서 합류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민중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히 선암동 선생님의 이야기 이론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로 그가 남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민담인데요. 김한국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양반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판서에다가 대제학을 겸한 김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 안국이 있었습니다. 안국동의 안국입니다마는 이 아들은 키도 훤칠하고 피부도 희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공부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몇 년을 가르쳐도 이 청년은 하늘천 따지조차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제학 아버지는 이 아들만 보면 골치가 아팠는데 이 대제학은 장원급제에서 대제학 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글을 잘 읽는 잘 깨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침 사촌 동생 청이라는 사촌 동생이 안동 동판으로 벼슬을 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안국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좀 데리고 살고 절대로 서울로 보내지 마라. 골치가 아프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청이 조카 안국을 데리고 안동으로 내려가 부임하여 여기서 여가를 내서 글을 가르쳐 보았으나 판서 형이 말한 대로 그대로였습니다. 청은 조카를 불러서 안국아 내가 왜 이러니 하고 물었더니 안국이 말하기를 저는 민담 선화를 들으면 정신이 맑아져서 죄다 기억하지만 문자에 대해서는 어찌된 영문이 도무지 터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글 공부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두통이 일어납니다. 아저씨께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다만 글 공부는 아니 되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에 청으로서도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이나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청은 가난한 양반집에 당혼한 딸이 있다고 해서 그 딸에게 청혼을 이 조카의 청혼을 대신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의 귀족의 아들인데 하천은 안동 죄수의 딸에게 청혼하니 이 안동 좌수 이 여자의 신부의 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은 안국이 서울의 정승이자 대제학의 정실 아들임을 확인시켜주니 그래도 이 의심이 없어지지 않은지라 직접 데려와 여러모로 보여주고 옷도 이렇게 벗겨주면서 보여서 건강한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니 걱정하지 마라 했더니 더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안국이가 글 공부를 못해서 판서 대감에 노염을 사서 여기에 쫓겨온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의심이 풀려서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안국이 장가를 들고 처가의 별당에 틀어박혀서 문 밖 출입도 안 하니 신부가 묻기를 글도 읽지 아니하고 바깥 출입도 없으시니 웬일이냐 하고 하니 안국은 자기는 절대로 글 공부는 싫으니 절대로 그런 말을 다시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신부는 낙담하면서 어떻게 다른 길이 없는가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시험해보리라 하고 생각하고 저와 옛날 얘기나 하실까요? 하고 했더니 안국이 눈을 번쩍 뜨면서 반가워하던 것이었습니다. 신부 이 씨가 천황씨 이래로 역사를 풀어서 얘기해 줬더니 안국이 열심히 듣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외워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그대로 외우는데 틀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부 이 씨가 기뻐서 저 사람이 탁월한 재주가 있는데 글을 싫어하는구나 하고 그 이야기로서 신랑을 교육시켜서 결국 몇 해 안 가서 대문장에 대해서 장원급제하여 아버지를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숙부청이 달려와서 대제학 형에게 감탄하여 말하기를 형님 우리 형제가 평생 가르치지 못한 것을 그의 처가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래요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민담이 말하는 것은 여자의 힘, 이 젊은 여인의 힘이 더 크다는 것, 양반 지쳐높은 이 양반 남성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글과 이야기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글이라는 것은 담론입니다.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것입니다.
담론이나 문장이나 글이나 이것보다 이야기가 더 크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박사학위 PhD를 받았습니다만은 원래 PhD의 장난기 어린 얘기로는 permanently head damaged, PhD, 영원히 머리가 바보가 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PhD라고 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PhD를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우리 교회 PhD들은 안 그렇죠. 사실은 이 알아듣기 힘든데 사실 또 동시에 이 알아듣기 힘들게 만들면서 틀린 말을 계속 하거든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결론은 그래서 이명박이 잘했다. 최순실이 왜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 어지럽게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에 비해서 대신 이야기는 쉽습니다. 예수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습니다. 옛날에 글로써 문장을 씀으로써 담론을 씀으로써 과거를 급제했습니다만은 오늘날 그것이 똑같이 우리나라도 입학시험이라든가 고시공부를 통해서 등용합니다. 그것이 창조력을 다 깼다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선발 과정이 우리의 창조력을 뒤로 처지게 한 것이 아닌가. 안국은 사실 엄청난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글 공부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입학시험을 잘 못 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정말 엄청난 재주가 있는 것이죠. 안국처럼. 예술과 문화는 특히 신학은 이런 담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성과 종합적 정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는 그렇습니다. 이거 가장 가까운 말이, 예를 들면 스피치, 말이라는 것을 중에서 이런 감성에 가장 가까운 것, 종합적 감성에 가장 가까운 것은 역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안국은 이야기의 파워를 경험한 영민한 청년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글을 꺼려 했던 것입니다. 담론을 꺼려 했던 것, 특히 텍스트로, 글로 쓰여진 것, 리튼 텍스트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국이 담론의 시험 과정인 과거의 장원급제였다는 것은 담론의 원래의 자리, 원천의 이야기로부터 그 언어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창조적인 힘이 그를 장원급제 시켜줬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언어의 세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그는 담론의 원리를 쉽게 깨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는 외는 글 공부가 아니라 그것이 싫었습니다. 외는 거. 이게 싫었습니다. 모든 삶의 역사의 원천은 이야기의 세계를 섭렵한 후에 그에게서 일어난 글 공부였기 때문에 안국의 글 실력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손남동 선생은 하나님의 언어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화법도 이야기였고 성령의 통신 매체도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몸의 언어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교리라고 하는 담론, 머리의 언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신학에서도 이야기는 사라지고 교리를 분석하고 형이상학적인 메타피지컬한 그러한 담론으로 가득 채워진 게 오늘의 신학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제 책 하나를 선전하려고 합니다만 최근에 제가 은퇴하면서 기념으로 책을 출판했는데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10,000원짜리인데 여러분들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이 출판사가 저한테 책을 몇 권밖에 안 줘가지고 나눠주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지 못했는데 거기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로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만 사실 조금 더 이야기적이어야 되는데 덜 이야기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야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민담이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4.16 세월호 이야기 이런 것을 지금 모으려고 합니다만은 세월호 이야기 속에 깊은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초월적 그러한 신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서남동 선생님은 이야기꾼입니다.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그는 스토리뿐만 아니라 민중문화 속에 있는 작품들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기도 속에 들어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찾아서 이야기로 그의 글 속에서 들려줬습니다. 그에게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가 강의하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꾼이 필요합니다. 사실 미국의 흑인 교회에서는 목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가 이야기꾼인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다. 그 사람 정말 이야기 잘해? 하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대체로 짧습니다. 춘향전과 심청전과 같은 것이 좀 길긴 하지만 그러나 소설처럼 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설과 스토리, 이야기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려야 합니다. 소설은 소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길죠. 기본적으로 길고 그 다음에 플롯이 강합니다. 구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상할 수 없이 그 소설가의 담론 세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설은 어떤 면에서 거의 담론에 가깝습니다.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만 창조합니다. 최고의 절정으로 가게 하는 거고 그 하나의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 소설이라는 것은 그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의 얘기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전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스토리텔러가 있었고.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설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장르가 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토리텔러였지 소설가가 아니었습니다. 스토리라는 것은 그 안에 공백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설교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 안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많이 남겨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토리라는 것은 항상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플롯이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 뿌린 여자 이야기, 세리삭교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는 속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좀 짧습니다. 제가 이따가 토론 시간에 조금 더 예를 들려고 합니다만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야기는 소설과도 다르지만 또한 역사와도 다릅니다. 팩트, 히스토리오그래피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피라는 것은 팩트 자체를 치열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열하는 걸 그래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 말로 게슈테라는 말이 히스토리인데 우리말로는 역사인데 그거를 제가 다시 독일 사람들한테 스토리를 독일어로 번역해 말하려 했더니 게슈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어에서 게슈테 스토리는 바로 게슈테 역사.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에겐 히스토리라는 말도 있지만 게슈테라는 말이 있는데 게슈테는 굉장히 좀 해석된 이야기에 가까운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바로 스토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스토리는 게슈테가 아니라 조금 더 짧은 스토리를 말합니다. 빈 공간이 많은 스토리, 꽉 짜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은 심청전 얘기만 들어도 심청전 속에는 엄청난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꽉 차여져 있는 히스토리 또는 히스토리오그래피 속에는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의미만 창출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몸이 건조하고 진리성이 속에 없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진리성이 있고 신학적인 디멘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교회에서 이야기를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이야기를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선암동 선생님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민담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선암동 선생님은 일평생 진리를 향해서 추구하셨고,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셨고, 무엇인가 깨달음을 가지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라는 말 대신에 역사적 지시라는 말 던졌지만은, 그분의 대화 속에서 얘기하기를 역사적 지식을 당신께서 잘 모르겠다 하는 말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치열하게 진리를 추구했던 분입니다. 잘 모르겠다 하는 말로 끝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신 겁니다. 근데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지막 말년에 중요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면 이 역사 속에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가 시도한 것은 성공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토론하겠습니다만은 그는 진리의 담지자, 말씀과 복음의 담지자가 분명히 역사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시의 담지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역사 속에 담지자 안에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암동 선생에게는 이야기는 단지 매체일 뿐입니다. 미디엄일 뿐이에요. 진리를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 그 자체가 분명히 역사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논문들을 보면은 그 진리의 담지자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이야기가 계시적인 것이 되려면, 신학적이고 계시적인 것이 되려면 그것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의 이야기가 되고 그들이 역사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게 할 수 있는 비굴해진 주체성을 회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일 때만 진정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찾자. 이야기를 찾아서 다녔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항상 그 진리의 담제자인 가난한 자와의 해방에 공헌할 때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C.S. 송 같은 대만의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를 비판을 했습니다. C.S. 송은 대만의 유명한 스토리텔링 디알로전 신학자였습니다. 이야기하는 신학자였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선암동 선생님은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1983년도에 그의 마지막 글 중에 하나인 빈자의 사회학과 빈민의 신학이라는 글에 보면 그가 빈민에 대해서 얼마나 진리의 담자인 빈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화두를 이분이 남겨놨어요. 하나는 이야기고 하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진리의 담지자로서의 가난한 자. 던지셨습니다. 이런 담론을. 첫째는 스토리요. 둘째는 가난한 사람, 더 푸어. 이 두 개의 화두를 순서적으로 혹은 동시적으로 던져놓고 이분은 66세의 아까운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신학은 60대부터 진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암동 선생님은 60대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화두가 사실은 좀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합해내느냐는 것을 그런 과제를 후대에 남겨놓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암동 선생님이 진리를 다 보려고 노력했듯이 우리도 진리를 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진리의 뒷모습을 보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실제 전부, the reality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일부분만을 그 실제의 뒷부분만을 볼 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일교회의 신학적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민중신학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중은 이제 끝난 개념이고 민중신학은 한국 사회에서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일교회는 이 신학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기독교의 선구자들과 함께 이 땅의 해방과 평화와 통일을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일하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공동체를 지켜보여 주시고 우리가 지성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 삶으로 이 시대의 횃불이 되어 시대를 비출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